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쉐마라고 알려진 아주 중요한 말씀이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종교법과 관련되어진 안식일, 안식년, 신년, 유월절, 장막절, 칠칠절 이 종교 예식과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서도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법도라고 하는 것은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돈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확하게 판결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렇게 나눠보면 종교 생활과 관련되어진 도덕 생활과 일반적인 윤리적인 삶과 관련되어진 그리고 재판과 관련되어진 이 세 가지 말씀이 율법 전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 살아야 하느냐?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사는 거고 율법을 불순종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순종하면 사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들어라 이 말은 그냥 귀로 듣고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순종을 전제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쉐마 대단히 중요한 규절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이 성경 규절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성경 규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명기 6장 4절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입술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어떤 의미일까요? 쪼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이신 절대로 나누거나 쪼개거나 갈라지지 않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앙인 거예요. 유일신앙. 왜냐하면 애굽은 32개의 신을 섬겼잖아요. 가나안 땅엔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비롯해 103개의 신을 섬겼잖아요.
로마 신화, 로마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올림푸스 산의 12신부터 시작해서 수백의 신들이 있잖아요. 일본, 인도, 뭐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보면 수십, 수백의 신들을 섬겼잖아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만 섬겨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는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앙교육의 1차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거예요. 왜?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걸어간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반듯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자녀들이 잘못된다?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모든 부모가 다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부모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뒷모습을 보고. 그래서 신앙교육의 1차 책임은 부모에게, 가정에 있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무슨 뜻인가 하면 요즘은 뭐 그런 것 좀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예전에는 칼을 갈아주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면 있었어요. 칼이 무뎌지면 가서 칼을 갈잖아요. 요즘은 뭐 그라인더로 해가지고 찌익 해서 갈던데, 이 숫돌에다가 칼을 가는데 한 100번쯤 갈고 그만두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수백, 수천 뭐 할 때까지, 날이 설 때까지 갈거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까지 가르치라,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할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 일상의 삶 속에서 길을 갈 때, 어딘가 여행을 간다든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한날의 삶을 시작할 때, 그래서 하루 종일 그저 자녀가 눈에 띄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가 눈에 띄면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머리로, 가슴으로, 삶으로 지켜 행해갈 수 있도록요. 손목에다가 매라잖아요. 뭐를? 기호를. 여기다가 성냥각, 작은 성냥각 같은 거 여기다 붙이고 그러고 다녔다고요. 그거 열면 율법 한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모든 행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간, 양 눈 사이 여기에도 작은 성구를 담은 상자를 넣고 뒤로 묶었다고요. 이 두 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보는 데서 시작돼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보는 순간 따먹고 싶다는 유혹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눈 사이에 붙이고 말씀을 빼서 읽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
바깥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에 사는 사람들은 성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설주 여기다가 붙여서 거기도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우편함 같은데 그런 걸 하나 갖다 걸어놓고 이렇게 열면 거기 말씀이 있어서 읽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들어가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가 보면 텅 비어 있잖아요. 거길 꽉 채워야 돼요. 냉장고도 갖다 놓고 냉장고 안에 집어넣고, 왜? 그래야 일상의 삶이 가능하니까요. 텅 빈 집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들어가면 너희가 일상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관련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오래 심고서 오래 열매 딸 수 없어요. 몇 년 지나가야 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런데 경고를 하셔요. 12절 말씀. 너는 조심하여. 너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아요. 고통스럽고 괴로울 땐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큰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있는 주변 나라들의 백성이 따르는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왜? 가나안 땅 들어가면 113개의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적은 눈에 보이는 적보다 이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 하나님은 남편, 백성은 신부. 신부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바알이라고 하는 딴 남자를 바라보고 아세라라고 하는 딴 남자를 바라보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면 하나님이 삐지신다는 거예요. 질투,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를 내셔서 너를 이 땅에서 진멸, 없애버릴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39년 전 애굽을 탈출해서 마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 없다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다시 이렇게 40년 지나서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한 발 앞서가셔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자자손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서 후일에 자녀들이 묻는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율법이 뭡니까?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와 관련된 법이고 이거는 일상의 삶에서 지켜야 될 것이고 이건 재판과 관련된 법이고 율법에 대해서 자녀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 조상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단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우리 조상들은 일제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역사를 자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하고 구원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자녀손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순종을 요구하신다. 순종하면 뭐한다? 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녀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의 율법을 왜 주셨을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면 뭐한다? 산다는 거예요. 지키면 뭐한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생명이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책임은 부모에게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자녀 손들이 깨달을 때까지 지켜 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림절 세 번째 주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